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 고유한 그 자체의 가치를 가집니다. 그건 존재적 가치이고 고유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를 바라보는 누군가가 거기에 가치를 부여할 때 이것을 일컬어 상대적 가치, 그 다음에 인정해주는 가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가치와 인정받는 가치가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때로 내 존재의 가치보다 과분한 가치를 부여해주면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과분합니다 라는 인사를 할 만큼 참 고맙지만, 반대로 존재하는 가치보다 못한 가치로 평가를 받을 때 우리는 자존심이 상한다 또는 화가 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가치로 인정받고 지내십니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부모님에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내가 참 사랑과 존중을 받고 있는데 어느 자리에 또는 어떤 모임에서인가 내가 뭔가 좀 적절한 대접을 받지 못할 때 우리가 이런 생각하죠. 내가 여기서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닌데. 자, 옆에 우리 부부나 가족끼리 지금 많이 앉아 계시죠? 그 사람이 내가 누구인 줄 모르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거 뭐 유리이긴 하지만 이걸 하나의 도자기라고 치고 나한테는 그냥 물그릇 덮어놓는 그릇이나 아니면 잔의 접시 아니면 깨진 그릇 정도인데, 만약 이것이 엄청난 도자기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는 이걸 그냥 물그릇 대접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는 여러분 뭐 고려시대쯤 되는 도자기라고 한다면, 그것도 더 아니면 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썼던 아니면 어떤 유물이라고 한다면 무식하면 어쩔 수 없어요. 모르면 자기가 아는 만큼의 가치를 부여하는 거고요, 알면 대단한 가치를 부여하게 될 겁니다. 허름하고 구부정한 아저씨가 허름한 옷을 입고 여러분 지나가고 있는데, 나는 동네 아저씨, 아니 천천히 지나가니까 빨리 지나가라고 그냥 빵빵빵빵 울리면서 에휴 연세 드신 분들이 문제야 라고 대접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혹시 그 사람이 엄청난 기업의 창업주에다가 아니면 우리나라에 대단한 기여를 했던, 여러분 헌신했던 원로라고 한다면 아마 달라질 겁니다. 모르면 죄송해요, 영감탱이 취급하는 거고, 알면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뭔지는 여러분은 벌써 다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두고 말합니다. 교회, 야 대한민국 땅에 교회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편의점 숫자보다 많다더라. 편의점은 내 택배라도 받아주지 교회는 도대체 날 위해 해주는 게 뭐 있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라는 것, 종교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 인류 역사 문화의 하나의 유산일 뿐이다, 인간의 심약함이 만들어내온 하나의 문화 가치로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까짓 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교회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누가 만든 것인가를 성경을 들여다볼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요? 배우면 알게 되고 모르면 모르는 겁니다. 정말로.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게 하나 있죠. 요즘 현대 미술 볼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게 있어요. 우리 집 애들도 이만큼 그리겠다. 그렇잖아요, 사실. 여러분, 그림 떡칠해 놓고 손가락으로 막 휘저어 놓고 그거 작품이라고 걸어 놓은 걸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전부 다 시커먼 종이 다 칠해놓고 거기에다가 뭘 물감 한번 휙 뿌려놓고 막 걸어놓은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을 볼 때 우리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이유는 뭐죠? 무식하니까. 모르니까요. 네,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왜 그렇게 그렸는지, 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뭘 담았는지 설명을 깊이 한번 들어보면 비로소 달라집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가치를 모릅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게 왜 그렇게 생겼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태어나 보니까 옆 건물에 교회라는 게 있어서 보긴 했지만, 살아오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나기는 했지만, 교회가 언제 어떻게 생겨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도 제3자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욕하는 글은 읽어본 적이 있지만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고 성경도 제대로 설명을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라는 가치는 그 가치가 가진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말한 정도의 상대
상대적 가치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 목사님 하지만 여러분 지나다니는 아저씨들이 아니면 아줌마들이 아니면 애들이 저를 볼 때야 뭐 동네 사람 하나이지 제가 뭐 그렇게 인사받을 만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라는 가치도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인정받고 어떻게 모셔지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권위를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른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세상에서 그런 대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대접 받을 만한 진상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안에는 많은 것도 우리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거 알아야 돼요. 그 진상을 떨고 있는 그런 분들도 누군가에게는 엄청나게 귀한 분인 것처럼 진상을 떨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는 엄청나게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대접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그분들이 아는 게 그 수준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우리는 그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과 우리는 그런 가치로 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도 들어와 보면 이미 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래요. 당연해. 왜? 교회니까. 원래 교회는 그래야 돼. 근데 못하는 게 계속 눈에 보이는 거예요. 못하는 것만 눈에 보이고 못하는 것만 숙제로 안고 해결하려고 달려드는데 해결이 되지 않으면 마음이 점점 상하는 거예요. 제3자가 볼 때는 괜찮은데 내가 볼 때는 문제만 보이는 거죠. 우리 자신에게 대해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살만한 그래도 괜찮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나는 풀지 못하는 숙제,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 그리고 뭔가 조금 더 다 성장해야 되겠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끼안고 있으면 나는 내가 이 가치가 있나? 내가 없는 게 더 나은 게 아닌가? 내가 사라져 주는 게 이 가족이 더 행복한 게 아닌가? 내가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걱정을 우리 모두가 하고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로 긍정적인 것보다는 풀어야 될 문제를 더 많이 생각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오늘 1, 2부 예배 시간에 송중기 목사님께서 그 부분을 언급하셨어요.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바로 그 부분이에요. 오늘 저는 설교가 그 부분과 바로 연결되어 쳐요.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시대가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든 사람들이 교회를 두고 뭐라고 말을 하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를 만들고 세우기 위해 나는 내 피값을 내어 놓았다. 우리가 볼 때는 문제투성입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한심스럽습니다. 때로는 심지어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피값으로 샀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교회가 세상 앞에 내어놓기에 부끄럽다 싶을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진상교회들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왜 교회가 부끄러운 줄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이 교회를 더 잘합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더 잘합니까?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속속들이 아시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신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늘 말씀하시죠. 네가 부끄러워하는 그 교회를 위해 나는 내 피값을 내어놓았다. 내 아들을 내어놓았다. 사실 아들 내어놓은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내어놓은 거죠.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기 이전에 그 사울이 교회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진상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버리는 게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다 생각하고 행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하여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사울에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데 사울이 했던 일은 뭐죠? 예수 믿는 자들을 잔멸하기 위해 교회 공동체를 흐트러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의 뜻은 이거죠. 네가 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모든 처우가 곧
나에 대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확장하면 우리가 부족한 거 사실이고 문제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에 대한 세상의 처우는 곧 누구에 대한 처우다? 하나님에 대한 처우가 된다. 나와 하나님을 동일시하실 만큼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신다. 절대적 평가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대적 평가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설명했던 도자기 하나 뭘 몰라가지고 여러분 밥그릇 깨진 그릇 아니면 사기잔 정도로 취급해서 못 알아본 것이라면 반대로 유리그릇밖에 되지 않는 이거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골동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 그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는 완전히 다른 극단의 두 가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보시는 귀함에 비하여 저평가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실제 모습보다도 엄청나게 고평가를 받고 있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교회입니다. 세상에서는 교회가 다 없어져도 된다, 심지어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공동체에 내가 갈 필요가 없다,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하나님 섬기며 살겠다라고 말하고, 흔히들 말하는 사람들마다 나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야, 내가 교회 상처를 받았으니 니네들끼리 잘 지내라, 나는 가나안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지금도 교회를 품어 안고 돌보고 계십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모세 같은 사람 하나 길러가지고 좀 써먹을만 하면 한 200년씩 이렇게 사역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뭐 1000년은 좀 과하고 말이에요. 근데 기껏 40년 죽고 나니까 또 여호수아를 붙들고 너 담대해라 담대해라, 여호수아 또 뭐 몇십 년, 그런단 말이에요. 다윗 잘 훈련시켜 놓으면 40년, 뭐 다 그런 식으로 다 떠나요. 그럼 여러분, 똑같은 일을 반복하시는 하나님 해피하실까요? 나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알 수는 없으니까. 인간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몇 년 만에 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우리 하나님 어떠실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을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 전체를 꿰뚫어 가지고 여러분,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쓸만한 인간이 누가 있었겠어요? 다 만드셨을 텐데, 여러분, 만들면 죽고 만들면 죽고 만들면 죽고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세요. 교회 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으시면 그 교회만 사용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터키 같은 데 가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교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없어졌잖아요. 터만 남아 있잖아요. 해성교회 74년 전에 겨우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 74년 전에 세워졌다고 우리의 신앙 역사가 74년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장로를 74년 한 건 아니잖아요. 목사를 74년 한 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슬쩍 끼워 들어와 가지고 어느 순간 이렇게 좀 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죽어나가고 그러면서 74년을 지나온 거 아니에요. 교회 역사 74년이라고 우리 신앙 역사가 74년은 아닌 거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시는 게 참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감사한가, 저를 참아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근데 저도 하나님이 쓰실만 하면 은퇴하겠죠. 그럼 또 신빙이 담임 목사가 오겠지 또. 그럼 또 교인들하고 또 실갱이 할 거고, 눈치 싸움 할 거고, 기싸움 할 거고, 여러분 뭐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또 싸움 할 거고, 뻔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성숙함이라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성장을 해야 되고 바뀌고, 성도들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또 바뀌고, 구성원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완전한 교회를 붙들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야, 늘 어설퍼, 늘 아마추어야. 그런데 이 교회를 위해 내가 내 피를 내어 놓았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우리 후배 목회자들이 목회를 가볍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인생을 걸고 있는, 뭐 하나님 이야기 안 하겠어요. 내가 내 인생을 건 목회자와 목사와 교회 사역에 대하여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내 인생을 건 일이 그렇게 가벼워 보이니? 쉬워 보이니?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설교를 쉽게 말하는 분들이 성도들 가운데 누가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 대충 하세요. 뭐 쉽게 하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그거 뭐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하면 마음속에서 사실은 쌍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가벼운 일로 보이나요? 이 일이 그렇게 쉬운 일로 보이나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 일을 위해서 누군가는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있는데 마치 이런 거예요. 그까짓 거 사업 하나 하면서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라고 여러분한테 이야기한다면, 그까짓 거 그 정도 직장 다니고 그 정도 월급 받고 지내면서 뭐 대단하다고 라고 누가 말을 한다면, 그 일 뭐 놀고 먹는 일이네, 땅 짓고 헤엄치기네 라고 이야기하면, 나발 그거 부는 거 그냥 불면 되지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마음 좋으시겠어요? 겉만 두들기면 음악 나오는 거지 뭐 그까짓 걸 가지고 뭐 그렇게 연습한다고 수다를 떨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기분이 좋으시겠냐고. 그렇지 않죠? 그렇죠? 여러분, 교회 길거리 지나다니면 볼 수 있는 교회라고 해서 함부로 말을 하는 거, 그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에요. 바울이 교회에게 했던 그 일을 예수님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함부로 말을 하는 건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왜 내 걸 함부로 말하냐? 나는 그 교회를 위해 나를 걸었는데, 나를 내주었는데, 그것도 우리 인간 수준도 아니에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내어주셨다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귀합니다. 교회는요, 능력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역할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왕조 시대에 왕이 아들을 낳았다고 칩시다. 여러분, 능력으로 평가받습니까? 왕의 아들이라는 신분 자체로 일단 그는 평가받아야 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잘난 왕자가 왕이 되기는 하겠지만 일단 그 자체로 그는 이미 왕족이고 왕자입니다. 그렇죠? 존재 자체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면 칭찬받을 겁니다. 잘하면 쓰임받을 겁니다. 잘하면 더 크게 쓰임받을 겁니다. 그러나 일단 우리 자체가 누구다? 하나님이 자기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혜성교회 교인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못난 교회, 심지어 싸우고 있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함부로 말하시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정말 개떡 같은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말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주인이 누구예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 불러 세운 분이에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라고 말하는데 그 주인 그 종에게 함부로 말하는 건 주인에게 대한 모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 안 됩니다. 내 자식 누가 욕하면 나는 아무리 쌍소리를 하더라도 내 자식을 남이 욕하는 거 못 참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끼고 도실 거라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대하여, 목회자에 대하여, 성도 여러분에게 대하여,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중감을 가지고 남에게는 어떤 존중감을 가지고 다가가야 하는가가 우리 안에 형성되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교회답게 인정해 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장원에 앉아서 교회 함부로 욕하지 마시고, 여러분 동네 가게 다니면서 사람들과 만나 교회 함부로 논하지 마셔요. 항상 교회 이야기 나오면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야. 내가 왈가왈부할 가치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피값이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꼭 깊이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혜성교회는요 74년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국 땅 안에서는 혜성교회 74년 됐어요. 역사가 좀 되셨네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유럽 가보니까 말을 못 꺼내겠더라고. 기본 400년, 500년, 종교개혁 했을 때 그때 그 교회, 칼빈이 목회했던 그 교회가 지금 남아 있는데 뭘 더 말하겠어요. 그래서 미국 쪽으로 가면요, 제가 교회 역사를 좀 이야기해요. 우리 좀 오래됐다. 네. 근데 여러분, 저 유럽 쪽으로 가면 말을 못 꺼내요. 안 꺼내야 돼. 네, 안 꺼내야 돼. 여러분,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진짜 가치는 어디에 있다?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셨다. 그러니 혜성교회나 웨이처치나 이제 막 개척되는 교회나 우리가 개척했던 교회, 함께 걷는 교회나 예수가족교회나 모든 교회들이 여러분, 사이즈가 얼마가 되든 성장을 하든 하지 않든 중요한 건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